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차모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돌아오게 하며 그들이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가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자리에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소명을 기억하며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임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전했다는 이유로 죄인의 신분으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거룩한 도성이 파괴될 것이다. 너희는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라는 이 고독한 그의 외침은 분노와 정죄의 화살이 되어 다시 그에게 돌아와 그의 심장을 꿰뚫었고 그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예레미야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홀로 있음에 대한 지독한 외로움이었습니다. 가깝던 사람들까지 하나둘 떨어져 나가고 그가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처럼 외로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인간은 절망스러운 상태에 빠지게 마련입니다. 왜일까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집단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가죠.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사회적 존재라고 말하지만 인간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문명의 이기 속에 많은 이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정작 그들은 외로움을 더욱 진하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이를 가리켜 군중 속의 고독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독을 외면하거나 달래기 위해서 휴지 좀 갖다 줄래요? 네, 죄송합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휴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앞에 서기만 하면 콧물이 나와요. 눈물이 아닌 콧물이. 네.
그래서 사람들은 고독을 외면하거나 달래기 위해 다른 무언가에 심취하거나 중독의 삶을 살아가죠. 술이나 마약, 그리고 인터넷 게임이나 도박 등으로 인생이 마비되고 우울증에 빠지거나 심한 수준이 되면 자살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1954년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의 문호 해밍웨이가 자택에서 자살을 합니다. 그는 유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해밍웨이는 대중의 사랑을 받고 최고의 명성을 얻었지만 그는 끝내 물밀듯이 밀려오는 고독을 이겨내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해밍웨이가 경험한 고독은 외로움을 뜻하는 것으로서 영어로 롤리니스입니다. 아까 네. 그런데 고독을 뜻하는 단어가 단 하나가 있는데 솔리튜드입니다. 사전적 정의를 따르면 평화롭고 유쾌한 상태에서의 홀로 있음입니다.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영성가들은 성도들의 영성적 실존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고독이라고 말합니다. 고독을 배우기까지 우리는 진정 풍요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진정한 영성적 고독은 단순히 홀로 있음이 아닌 하나님과의 홀로 있음이라고 말합니다. 헬리나 웨는 이 병적인 인간의 외로움이 승화되어질 때 고독이 되며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근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는 홀로 있음에 대한 절망을 수용하며 내면화시켰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기도할 염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외로움이란 짙은 어두움이 그의 마음과 시야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줄기 빛으로 짙은 얼음을 뚫고 움츠려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오십니다. 외로움이 고독으로 승화되는 시점입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과 홀로 있음을 경험하며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방문을 받은 예레미야는 움츠렸던 가슴을 핍니다. 도성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 불을 보듯 분명한 그때 사람들은 땅에 가득한 절망과 어둠에 사로잡히지만 예레미야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시련의 풍랑 너머에서 들려오는 희망의 소식을 듣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은 장래에 무너진 성과 백성을 고치시고 평강과 안전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심으로써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포로들은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당장은 수치와 굴욕의 상징이 되고 말겠지만 종국에는 모든 열방 앞에서 하나님께 기쁨의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그 백성에게 베푸신 복과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피비린 나와 시체가 가득했던 이 성에 다시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라는 찬송과 예배가 차오르고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일으키실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이 밤과 낮에 정한 이치를 깰 수 없듯이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모든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기도를 불러 일으키십니다. 내 안에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 역사의 현장을 보면 무엇인가를 행하신다면 전에 반드시 기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의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고 암울했지만 하나님은 그 선지자에게 먼저 기도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흔히 일어나고 있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1907년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1903년 원산에서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사가들의 관점은 어디든지 부흥이 있기 전에 기도가 먼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책 기도 합주에서 중보기도의 필요성을 매우 강조합니다. 부흥이 오기 전에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보기도가 선행되었고 그 결과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패턴을 누군가는 중보기도, 영적 각성, 세계 복음화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패턴으로서 성경에서나 교회 역사에서 입증된 것입니다. 또한 현대 순복음 안에 오순절주의 운동은 미국의 아주사 거리의 몇 사람의 평신도가 2층 다락방에서 기도했는데 성령의 불이 붙어서 20세기 말에 가장 강력하게 일어났던 일이 그 시작입니다. 우리 안에서 기도가 시작될 때부터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내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에즈베리 부흥 운동도 마찬가지이죠. 그 주변에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선교단체들이 있어요. 24시간 끊임없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 땅에 그 묵었던 땅에 어떤 기경하면서 영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를 바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로 그렇게 부흥을 준비시킨다라는 거죠. 영적 세계 일이 바로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이상하게 기도가 일어나고 있다면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징조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기도를 일으키십니다. 우리 안에 기대감과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무섭고 절망적인 상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가 아니라 기도가 중단된 것입니다. 오늘날 예레미야가 시대뜰 안에서 갇혀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초청을 받은 것처럼 이 시대도 비슷한 상황에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셨어요. 이미 에즈베리 같은 경우 사방으로 꽉 막혀 있는 다음 세대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방문하셔서 그분의 얼굴이 구하도록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다. 이 말씀은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대적 상황에 있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초청의 메시지이며 기도를 통해 자신의 뜻을 밝히시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사랑하는 이 곧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제가 여기서 명령이라는 단어보다 사랑하는 이 곧 하나님의 권면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명령이기에 억지로 순종하는 의무를 생각하기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기도와 순종은 결국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임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 해야 하는 의무를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는 때로 너무 힘들고 따분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물론 기도가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기도는 철저하게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시지 않은 말씀은 부르짖기 전에 여기서 초점은 너와 내로 이렇게 나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부르짖기 전에 너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잊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누구인지 상기시켜주며 내게 소명을 준 나를 기억하라는 것처럼 이렇게 묵상이 되어졌어요. 예레미야 1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좀 핸드폰 있으면 성경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이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태중에 있기 전부터 그를 알았고 구별하여 선지자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인간의 변명이나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두렵고 무거워서 자신이 어리다고 변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보내시든 무엇을 명하시든 그는 가서 전해야 했습니다. 메시지의 대상과 메시지의 내용은 메신저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주님으로부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낭망하고 좌절하는 그 어둠 가운데 있게 될 때 이것을 기억했을 것 같아요. 다시금 소명을 기억하면 그래 너 지금 낭망하거나 좌절한 그 자리가 너의 자리가 아니야. 너의 소명의 자리가 아니야. 너는 내가 구별해 택한 선지자야. 너는 온 열방 가운데 내 말씀을 전한 자로 세우심을 받았어. 너 지사님 목사님 누구야 너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야. 이 음성이 됐을 때 1장의 말씀을 다시 기억했을 줄을 몰라요. 그 말씀이 그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어 힘있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어려운 시기가 찾아오면 나를 부르시고 택정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생각해야 돼요. 그 사명을 생각하면 다시금 일어나 묵묵히 다시금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이미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너의 소명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소명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일어나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니 너희는 믿음으로 전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절망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나를 일으키시는 것은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나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전진하게 하는 것 또한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한번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당신이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는 내게, 그죠? 하나님이죠. 내게라는 거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르짖기 전에 이것이 선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소명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셨구나. 이 길을 걷게 하시는 분도 그분이지, 이 길을 마지막까지 완숙해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 가운데 놀라운 비전,
놀라운 치유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자신의 사명을 잠시 잃어버리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묵상하며 그분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의 제목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게 나를 위해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부르짖는 기도 제목도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907년도에 이렇게 평양 대부흥의 그 가장 은혜의 큰 통로가 뭐였냐면 부르짖는 기도라고 그 역사가든 얘기하거든요. 웨이주에서 그런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고 또 그 소식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면서 그 기도가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것 또한 체질화가 된 거죠. 그런데 그때는 자신의 어떤 욕망이 투사된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한 뒤에 그 삶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실제적으로 그 사회적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는 기도가 약간은 변질되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함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어떻게 해요? 그냥 나의 그 틀린 건 아니죠. 어떤 내 필요, 나의 꿈, 나의 비전들 여기에서만 머무니까 뭔가 더 하나님께 사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보세요, 여러분. 33장 전체 그 맥락을 보게 되면 그의 기도 제목, 너, 소명, 하나님을 알았던 그 예레미야는 개인의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향한 애타는 부르짖음의 기도였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 자신이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문제가 아닌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의 기도 응답은 나의 기도 제목을 넘어선 것이어야 합니다. 이 기도의 재미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기도의 재미가 여기 있죠. 여러분 에베소 3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게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더 넘어섭니다. 하나님이 움츠려 있는 자에게 기도하게 하실 때는 그냥 일으켜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열방 가운데 높이 들어 세우시는 영광스러운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기도의 응답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응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어 두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만드시다라는 오사와 지으시다라는 요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만들다, 지으시다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 3장에서 하나님이 창조 사역하실 때 사용하였던 단어입니다. 오늘 기도를 부르시라고 말씀하시고 응답으로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무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흑암 가운데서 말씀으로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께 부르실 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고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너는이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고 너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교회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분이 주신 언약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이 환상과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도케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내가 그냥 여기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고 임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다시 한번 서로에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네.